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역대상 16장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미리 준비했던 그 장막 가운데로 두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번제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 하나님께 다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드려라 했을 때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고,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자주 받으셨던 제사예요. 그 가인과 아벨에서도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좀 특별합니다. 다른 거는 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든지 아니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든지 그런 게 있지만, 예배자는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예배자도 좀 어느 부분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람의 죄 때문에 깨졌는데, 근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좀 화기애애한 그런 느낌이 있는 제사입니다. 유교병에 대해서도 허락이 되는 좀 특별한 제사입니다. 로마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그 회복하는 그 제물이 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번제, 뭐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모든 그 제사로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뭐 동물 잡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런 동물의 피로서도 잠깐 아주 임시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데,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히브리서 9장이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일단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막 음식들도 나눠줬던 겁니다. 뭐 떡 한 덩이도 있고 고기도 주고 건포도병도 주는데, 이 건포도 빵에 대해서는 나중에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느라고 이 건포도 빵을 사용해요. 호세아서 3장에 그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슬퍼하시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 여자를 다시 너가 사와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범죄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뭐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없이 지내다가 말일에는 여호와의 그 은혜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잠깐 나오거든요. 3장이 아주 짧아요. 근데 그 내용에서 다른 신을 섬기느라고 건포도병을 즐기는 이스라엘 모습이 1절에서 거론이 됩니다. 지금은 뭐 그때를 생각할 필요 없죠. 지금은 기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지만, 지금은 건포도병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라고 그때 이제 같이 나눠 먹었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두목이 아삽입니다. 시편에 아삽의 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오베네돔이라는 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3개월 동안 갖고 있었던 가드 사람 오베네돔, 이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이름이 자주 거론될 만큼 유명한 자로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의 가문에서 93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거론되게 될 겁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를 하게 하고, 이 감사하는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도 정말 잘 지었어요.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 나의 백성,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를 맺는 것,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관계가 맺어졌었는데, 물론 그게 율법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들어 주셨거든요. 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그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것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네가 원래는 작은 수였지만 그래서 땅에서 객이 되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게로 유리하였었는데 나는 니네가 그렇게 그 해를 당하는 거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었고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만지지 말아라.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아라 하셨도다.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어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들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항상 머물러서 섬기게 했어요. 오베네돔도 그 형제 그 68인과 함께 오베네돔의 가문이 잔뜩 동원이 됩니다.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여두둔이 누구냐면은 이 이름 자체가 찬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에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잠깐 시편 보여드릴게요. 시편에 다윗의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해서 노래하는 거라고 나오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게 좀 이렇게 이걸 보면 그냥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보면은 찬양하는 것의 법칙인지 아니면은 이 여두둔이 뭔가 그 찬양의 법칙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찬양하는 일에 동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영원하심을 인해서 감사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해망과 여둔을 세워서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걸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 그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